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나 자신을 향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크게 나를 향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지금 제 앞에요. 오늘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조자매랑 우리 정은 형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어색해. 그러면 저도 어색해집니다. 우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불렀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 말은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좋은 의미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할 때는 그다지 좋은 어감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고요. 또 여러 이방 종교들이 창궐했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다 회개해야 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 주님 말고는 모두가 다 우상이야.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그런 조소 섞인 의미로 그들을, 교회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믿는 진리를 가리켜 기독교 그럽니다. 기독교. 이 기독이라는 말, 기독교,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 도금이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를 가리켜 하나님교 내지는 성령님교 해도 되는데 왜 기독교, 정확히 예수님교 그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알고 본 고로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본 게 아버지 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가 이 마이크로 들어오도록, 아멘이 마이크로 들어오도록,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가 유튜브를 통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들리나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를 가리켜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택했다. 그러니 내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나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미워하나요? 요즘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가 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를 미워해서 내지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 그리고 1세기 기독교는요, 분명히 핍박이 있었죠. 우리가 교회를 분명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거나 고문하거나 그러지 않죠. 물론 지금도요, 여전히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요, 어떤 가정은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가족들 모두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라 하면서 어느 정도 잔소리도 할 수 있고요, 방해도 할 수 있고요, 심하면 핍박도 할 수 있겠죠. 또 몇몇 나라들은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나라들, 안타깝게도 우리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권 나라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핍박이 여전히 지금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미움과 핍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재판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거두절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그야말로 예수님 모르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의 본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 어떤 법적인 기준에서,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것도 의가 되지 못하고 악인 거죠.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목마름이 있기에 자기들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하나님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판 것, 물을 가두지 못할 그것을 한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의 모든 지향성이에요. 하나님 없는 죄된 우리의 본질된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였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심판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죄로 규정하셨고 악하다 증언하셨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이고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이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미움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미움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 유행, 풍조, 흐름,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선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나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기준 아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또 그 죄라고 규정하는 그 말씀을 맡겨주신 우리 또한 그것들을 향하여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유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들에 대해서, 그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이 진리 때문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요 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규정한 세상을 너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이 잠깐 좋아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더 만족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 규정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잠깐은 그것들을 따라하고 그것들에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반복하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걸 알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이 그러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 길이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로 인해 아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우리의 지향성과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방법들이, 경향성이 어떻게 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으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씨앗으로 거하여 열매 맺고 싹트고 자라가고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필연적인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지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고 돌이키고 다시금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들이 자라가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흐름과 방향성, 세상의 지향성, 이 본질적인 죄성을 여러분, 우리는요, 악하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것이 악하다라고 세상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따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미워하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 말하기에 세상 또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아도요,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본질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하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뭐 해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어디선가에서는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직면해야 하는, 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이 길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를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 말씀이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너무나 잘 말해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성경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힘들 때 혼자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낮아지신 건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가 미천한 피조물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철저히 피조물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혼자가 되셨고 죽임당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가장 무력한 자가 되셨고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고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이제 이 배경에서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밤이에요.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요 예수님이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본질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탄과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뭘로 피할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뭔가요? 짐승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막아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건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세상에 그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막아내실 건가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이 친히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고 무력한 자가 되셨고 왜? 그래야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버림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외면당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버려지시고 외면당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누구도 저렇게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 백성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이 짓밟히고 가리워지고 절대로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지나치시며 간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 피하게 할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세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밖에 못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교, 적나라하게 예수님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교라고 이름하며 이것만이 세상의 진리임을 천명하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죄로 규정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하다 증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보다 강한 의지가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의지와 사랑은요, 어떤 의지와 사랑이냐면 하나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자신조차도 무력한 것처럼 만드셨고 연약한 것처럼 만드셨고, 것처럼이 아니죠. 진짜 우리 주님은 것처럼이 아니라 무력해지셨고 연약해지셨고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당신의 모든 신성을 인성에 감추셔서 버려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외면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신 그분,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아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성취와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의지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실패가 없고 변개함이 없고,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승리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그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근심 걱정을 하게 할 일들이 많아요. 주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자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성취하신 주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걸까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걸까요? 일이 좀 안 되고 사업이 좀 안 되는 걸까요? 교회의 사람들이 늘지 않는 걸까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장 큰 고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지와 이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요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치닫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한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느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에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돈이 조금 없는 것, 그저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 사업의 문제가 있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우리는 그걸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못하고 그 주님이 이루신 성취가 나와는 관계없는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요, 아픈 삶이요, 고통하는 삶임을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며 깨달으며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것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으시며 한 주간 동안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금요일까지 그 행적들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므로 예수님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므로 기뻐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